신앙생활의 시작은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노?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노? 라고 물어보거든. 한 10년 됐나? 그러고 교회 왔다리 갔다리 연수를 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연수를 쳐서 한 몇 개월 됐나? 한 1년 됐나? 그래 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창세기 1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4절에 있는 것처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 보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이 일어나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뭐라고요? 시작이라.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라 했고 그 요구 자체가 부담스럽고 또 그 당시에 하란에서 잘 나가고 있었을 때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약속을 꿈꾸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그 세계를 꿈꾸며 그는 멀리서 그걸 내다보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더니 기다리고 있는 게 뭐라? 기근이라. 말씀을 따라갔더니 복이 기다리고 있었는 줄 알았더니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기근이라. 니하고 내하고 니캉내캉 오늘 죽자. 기근이 여러분 죽자고 그래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꼭 붙들고 거기 있었으면 굶어 죽었더라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참 난리가 아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실 텐데 말씀 따라가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어이구 내가 종교를 잘못 선택했나? 어이구 이거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나? 아이고 교회 가면 복 준다 카디만 이거 교회 와도 난리가 생기나? 내가 종교를 잘못 선택했나 보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걸 뭐하고? 포기하고 뭘 따라갔습니까? 지 생각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은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과 내 쪼대로 사는 것 간에 뭐요? 싸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다가 내 생각을 따라가니까 이거는 사자를 피하려다고 곧 만났다고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으니까 애굽 사람은 그 당시에 또 시족 사회고 이쁜 여자를 보면 그 여자 취하기 위해서 뭐도 한다더라? 사람도 죽인다더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저거 동생 보고 뭐라 했습니까? 저거 마누라 보고 뭐라 했습니까? 야, 애굽 사람은 내가 보기에 당신은 이쁜데 당신 취하려고 내 때리 죽일지도 모르겠다. 당신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겠나 이 나이에. 오빠라 캐라.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봐라. 오빠. 이렇게 또 사라가 따라했어요. 오빠. 좀 다정스럽게 해봐라. 오빠. 그래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내려갔더니 정말로 여러분 전부 다 사람들이 입을 못 다물고 눈을 못 떼는 거예요. 피부가 다르다 했지요. 애굽 사람은 함 족속이고 아브라함은 저 갈대 우르에서 왔기 때문에 셈 족속이고 벌써 피부 색깔 자체가 다르고 또 얼굴도 잘생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도저히 취할 수가 없어서 자꾸 면장, 통장 이래 상납하다 보니까 누구한테까지 갔습니까? 바로왕 앞에까지 갔어. 그 바로왕이 누구 이렇게 물으니까 오빠락하고 동생이라 했습니다. 결혼 지참금까지 주고 그 다음에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속된 말로 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꼼짝없이 자기 마누라를 많은 바로한테 그대로 넘겨주는 입맛만 다시고 있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바로왕과 그 집안에 뭘 내렸다 했습니까? 큰 재앙을 내렸다 했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바로왕이 혼이 났는지 식은땀 찔찔 흘리면서 아브라함을 죽이지도 못하고 왜 거짓말했노? 에이씨 왜 사기쳤노? 이라고 3번이나 에이씨 그랬지만은 죽이지도 못하고 준 돈 내놔라 하고 다시 가져가지도 못하고 하여튼 고스란히 빨리 여기서 나가라고 뭐 해버렸습니까? 쫓아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 생각을 쫓아가다가 완전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으며 그 다음에 또 신앙을 회복했을 때 또 자기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 여러분 이 말을 왜 선하는 줄 아십니까? 에?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랬지요. 요거 자체가 하나님의 뭐였습니까? 이게 은혜지요. 하나님 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올라올 수도 없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올 때에 빈 털터리로 나왔더라 해도 아브라함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그 자신과 그와 그 다음에 그 아내와 그 다음에 그 모든 소유와 그 다음에 뭐까지? 그러니까 생명과 재산과 하나님의 약속에 전혀 뭐가 없고 손상이 없고 잃어버린 게 빼앗긴 게 이것만큼도 없고 아브라함도 살고 아브라함의 아내 처도 빼앗기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소유도 없어지지 않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약속도 마지 않는 없어지지 않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내 생각을 쫓아가다가 여러분 당했던 모든 일들을 보면 아이고 하나님이 개입 안 해주셨으면 완전히 내가 쫄딱 망할 뻔했다. 원망할 수도 없는 게 그때 내 생각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원망할 데도 없고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전혀 이런 거 없이 전부 뭐 해주시더라? 도루묵으로 도로 회복시켜 주시더라. 2절은 그 개그 콘서트인가 거기에 보면 뻔해서 옛날에 요즘은 그거 잘 안 나오던 뭘 이렇게 생긴 놈이 나와가지고 쑥 들면서 뿡. 2절은 여러분 그 보너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원래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종들과 노비와 육축도 많이 있었지요. 근데 이게 또 12장 몇 절이었습니까? 17절입니까? 16절에 보면 사라를 누이락해서 이제 내주는 바람에 결혼 지참금으로 받은 육축과 또 노비와 이런 것들이 또 장난이 아닙니다. 그지요? 엄청난 많은 소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 개입하심으로 이제 진실이 밝혀졌고 마누라라는 게 밝혀졌고 그러면 이제 결혼이 깨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사기쳤고 바로는 사기당했으니까 야 이놈아 어디에 사기고 빨리 줬던 거 도로 내놔라. 거기에다가 이자까지 쪄서 내놔라 하고 싹 다 빼앗아버리면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었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왕을 얼마나 오지게 만져놨던지 그 집을 얼마나 재앙으로 두드려 패놨던지 야 나가기만 나가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장자를 잃었을 때 빨리 나가라. 다 가지고 나가라 했을 때 안 나간다. 뭐까지 내놔라 했습니까? 은금 폐물을 구해라. 그래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여러분 바로가 주었던 돈 결혼이 깨짐으로 다시 받아야 될 텐데 받지도 못하고 그것까지 전부 다 고스란히 주서 뭐하더라? 돌려보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너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에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왔다는 것은 이 남쪽에 네게브라는 강야 지역이 있습니다. 그 강야 지역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발행해서 어디로 왔냐면 베델로 왔습니다. 베델로 왔는데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은 동은 몇 쪽이 12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베델 동편산에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뭐요? 서는 베델이요. 동은 뭐라 했습니까? 아이되지요. 여러분 베델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고 아이라는 말은요 파멸의 무더기 아니면 폐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재밌어요. 하나님 집과 뭐 사이입니까? 폐허 사이입니다. 하나님의 집과 이 폐허의 무더기 속의 사이에서 그가 옛날에 뭘 쌓았습니까? 거기서 하면서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요. 다시 그가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잠시 여러분 며칠 길이거든. 한 일주일 가야 되는 길이거든. 그런데 여러분
며칠 길을 걸어서 그 강야 네게부 지역에서 잠시 쉬고 다시 기력을 회복한 뒤에 다시 걸어서 여러분 어디로 갔느냐면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곳, 전에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 서는 뭐요? 베델이요. 동은 뭐라? 아이라. 파멸과 하나님의 집 사이에서 그는 여러분 한 끗 차이로 파멸할 뻔했고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그 중간에 서서 옛날에 제단 쌓았던 곳에 보니까 제단이 그대로 쌓아지가 있어. 거기서 제단은 안 쌓고 옛날 쌓아지가 있으니까 그곳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뭘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뭐를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뭐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와라는, 오늘 새벽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와라는 말을 온전히 파악을 못하면 이 문장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여호와라고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이 머리를 깨고 그 가운데서 종로로 남자를 건져주겠다는 이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개입해주지 않았다면 내 생명도 도망갔고, 하나님이 개입해주지 않았다면 내 마누라 너무 마누라되고, 하나님이 개입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 가지 약속과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사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다 날릴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셔서 나는 비록 내 생각을 쫓아갔으나 하나님께서 나로 다시 하나님의 집에 돌아오게 해주셨으며 파멸의 무더기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시 나로 하나님의 집에 와서 나의 하나님을 부르게 해주셨나이다 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하나님 다시는 이 언약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시는 이 언약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게 오늘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애굽에 돌아왔을 때에 했던 일입니다. 이게 아브라함만 받은 은혜입니까? 우리교회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온천, 옛날에 은경이가 있고, 또 무다히 하나님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고, 또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또 주를 믿다가 떠났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올 때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경험할 때 보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요. 툭툭툭. 생각나는 사람, 민경이 생각나는데, 저 친구 웃자다가 하나님 떠났는지는 모르겠는데 몇 년 방황하다가 어미출 성도한테 그때 끌려가 왔어요. 끌려왔는데 무슨 수요일인가 언제 집회에 왔었어요. 집회에 와가지고 듣고 있더니 조금 이제 생기가 도는 것 같으니, 주일날 왔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너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설교를 보면 요 어디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요 어디 앉아가지고 시작부터 끝까지 눈물을 쫄쫄쫄쫄 흘리는데, 저 처녀가 서방이 죽었나 와우, 이런 생각 가운데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벌써 한 2년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만 받은 은혜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가리라 하고 지 나름대로 입 깨물고 혀 깨물고 왔다가, 그래가 여러분 다시 뭘 쫓아가고 어려움 생기고 세상에 유혹이 있으니까 말씀 버리고 지 생각 쫓아서 세상에 가서 사기치고 세상에 가서 이상한 짓 하고 쾌락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없는 놈처럼 살다가 생전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성도라는 꼬리표 내리고 그래가 지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을 때에,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믿음 부족해서 내 생각을 따라갔지만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한 번 부르신 나를 버리지 않고 다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주여, 내가 이제 주의 길을 걷겠다고 다시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의 베델에서의 예배입니다. 이게 은혜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지요. 근데 여러분 5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은 동시에 또 생긴 게 뭐냐면, 또 여러분 집에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5절을 한번 볼랍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뭐가 있고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이래 돼 있지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이제는 하나님 죽더라도 내가 말씀 안 떠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자기 신앙을 보이니까 여러분 딱 그 시점에 또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가 아들처럼 생각했던 이 롯과 롯에게 있는 목자들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애굽에서 잘 지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또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오니까 땅도 적은 데다가 초장도 적지요. 거기다 기근생계가 회복된 지가 얼마 안 됐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풀 뜯길 데가 없는 거예요. 가축은 많채 초장은 적재. 그러니까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차 공간 싸움 안 했습니까? 이제 집 차들은 많아졌지요. 주차 공간은 없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합니까? 간판 세우지. 이 간판 주차 금지. 너무 대문 앞 이러면서 절대 안 됨. 이래다 그라도 어느 놈 밀어보고 세우잖아요. 제끼 보고 세우고. 그러면 어찌합니까? 다라이에다가 그 시멘트 붓잖아요. 세멘트 부가 그 깃발 하나 꼽아가 절대 주차 금지. 이래가지고 나중에 밀지도 못하도록 밀다가 차범버 다 부사지도록 하여튼 이따만한 걸 세워놓는다 아닙니까? 그래도 무슨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 동원해가 밀어 제끼고 차 대면 나중에 이제 뭐 합니까? 멱살 쥐고 싸우지요. 이놈아 여기가 네 집이가. 저도 한번 차 주차를 어디 다 잘못하고 운동하러 갔다가 생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를 한 10번이나 했는데도 계속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옛날 같았으면 한번 엎었겠구만 참.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구절을 읽어보면 이 싸움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서로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헤어지느냐? 눈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뭡니까 이게 초장 때문에 싸우는 것 같지만은 초장 때문에 싸워서 이것 때문에 헤어지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초장 때문에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8절에 보면 그 싸우고 있는 거를 이제 7절 끝부분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보고 있었지요. 그 땅 사람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것들은 믿는다 하면서 그러고 삼촌지가이라 하면서 서로 싸우노. 조카하고 싸우고 이라노. 그러니까 이러면 서로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러가 뭐라느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뭐하게 말자? 다투게 말자. 여러분 이게 단순히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과 종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종들이 여러분 초장 때문에 다툰다 해도 주인이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요. 이 자식들이 너하고 저분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뭔지 몰라서 다투어. 어디서 지금 신자가 싸우고 있어. 이러면 여러분 끝입니다. 근데 이 싸움이요. 이게 그쳐지지 않는 거 보니까 이게 여러분 단순히 종들과의 감정전쟁이 아니고 벌써 주인하고도 뭐가 틀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야 떠나 헤어지자 그러지요. 그러면서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나는 어디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는 초장이 서로 작아서 그 다음 양떼가 많아서 서로 다투고 이것 때문에 헤어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롯하고 아브라함하고요. 신앙의 질이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요? 롯하고 아브라함은 신앙 스타일이 다르고 신앙 질이 달라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뭐 같았다 했습니까? 애굽 땅 같았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야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 그냥 헤어지자 이러면 롯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아이 삼촌, 아이 미안해요. 이거 뭐 어쩌다 보니까 우리 목자가 저 싸가지 없는 목자들이 내가 되게 뭘 할 테니까 그러지 말고 막 같이 삽시다. 이럴 거 아닙니까? 좀 못 먹어도 같이 삽시다. 양 좀 팔고 같이 그냥 거합시다. 이럴 낀데 롯이 여러분 기다렸다는 듯이 딱 눈을 들고 자기가 갈 곳을 살펴봅니다. 근데 어디를 바라봤느냐? 그 요단 들 쪽을 바라봤어요. 요단강 동편을 들 쪽을 바라보니까 요단들은 여러분 물이 넉넉하잖아요. 물이 넉넉해서 그쪽은 요단강을 쭉 따라서는 그 땅이 양옆으로는 비옥한 거예요. 워낙 초장이 좋고 비옥한 거예요. 바산에 뭐 예를 들어서 암소 이런 것들이 요단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바산의 암소요. 그러니까 워낙 초장이 좋으니까 이곳을 롯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바라볼 때 뭘 생각했다 했냐면 여호와의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하나는 여호와의 뭐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이 뭐요? 에덴 동산 아닙니까?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물이 발원하여 강이 발원하여 에덴 동산을 적시고 그 다음 네 강의 근원이 됐다 했지요. 유브라데 강, 그 다음 히데겔 강,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기송강, 비송강, 기홍강 요 네 강의 근원을 이루었다 했거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원래 뭐가 많은 곳이냐? 물이 많은 곳이야. 물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에덴 동산은 롯이 가봤겠습니까? 안 가봤겠습니까? 그거는 안 가봤을 끼고 그냥 전설로 말로만 들었겠지요. 말로만 들은 에덴 동산과 같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 롯에 보기에 뭐가 생각났습니까? 애굽 땅 같았습니다. 애굽 땅이 생각나는 거예요. 애굽 땅은 여러분 나일강 때문에 물이 비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스콜 현상 때문에 늘 내려주는 비가 있다 했지요. 애굽의 땅 이름 별명이 뭐냐? 미스라임이라. 검은 땅이라고. 그만큼 기름진 땅이라. 롯이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헤어지자니까 기다린다는 듯이 눈을 딱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보는데 뭐가 생각나느냐? 애굽 땅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따리 부슴부슴 주워가지고 어디로 가 보냈냐? 요단들을 택하여서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래 돼 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평지 성읍들이 아니고 성읍들이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방황생활 안 하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제는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텐트 치고 그렇게 살기 싫고 이제는 어디에 가고 싶다는 거야? 이제는 광야 싫고 베두인 족속처럼 다니기 싫고 도시생활 하고 싶고 세상생활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읍들에 거하고 거기서 살고 그 다음에 여기 살다가 밑으로 좀 옮기고 또 조금 보니까 그 밑에 성읍이 더 살기 좋거든. 조금 더 밑으로 옮기고 또 조금 더 밑으로 옮기다가 제일 밑에 사해 바다가 있는 근처가 어디냐면 소돔 땅이라 소돔까지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소돔까지 이르렀더라는 거 보니까 조금씩 요단들에서 들판에서 도시로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 성읍 저 성읍에서 옮기다가 어디까지 옮겨갔더라? 소돔까지 옮겨갔더라. 그러면서 13절에 소돔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뭐였더라 했습니까?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영어로 소돔이가 동성애 되지요. 이게 여러분 소돔에서 왔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동성연애로 어린 아이부터 나이 많은 어른에게까지 전부 다 한 도시가 전체 동성애하는 도시가 소돔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생각하실 즈음에 롯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소돔으로 옮겨 거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롯은 소돔이 악한 줄 몰랐느냐? 알았습니다. 만약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모르고 들어갔다 치더라도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에 읽어보면 롯이 소돔 고모라에 거할 때에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내 음란한 이렇게 짓을 하는 것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영혼이 상했다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롯은 의로운 영혼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느냐?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약속의 땅에 있고 하나님이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에 있은 게 아니고 그냥 아무리 악해도 내만 잘 살면 되지 이라고 여러분 뭘 쫓아갑니까? 돈을 쫓아가고 평안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간 게 뭐냐면 롯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하고는 뭐가 다르냐? 질이 다른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의 간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네 나라와 다섯 나라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단순히 네 나라와 다섯 나라의 전쟁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네 나라가 다섯 나라를 정복하거든요. 그 다섯 나라가 떡이 되면서 나중에 소돔 고모라의 왕이 잡히고 그 다음에 12절 이 전쟁의 결론이 뭐냐면 롯이 사로잡혀간 게 이 전쟁의 결론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세상 전쟁 이야기를 하려고 이 기사를 쓴 게 아니고 롯이 어려운 영혼이 상하는 줄 알면서도 어디를 떠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소돔 고모라 제약 도시에 거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래도 안 나옵니다. 나중에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여전히 거기에 뭐합니까? 머물러 있다가 집이 여러분 소돔 고모라 망할 때 자기 집구석 불타고 자기 안에 소금기둥 되고 자기 여러분 굴에 가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할 때까지 그가 소돔에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은 아브라함은 무슨 신앙이냐? 무슨 신앙입니까? 12장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뭘 쫓아갔고? 말씀을 쫓아갔고. 물론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다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쫓아가다가 또 지 생각을 쫓고 말씀을 쫓아가다가 지 마누라 생각을 쫓고 그러다가 여러분 자빠졌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은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을 쫓아가는 것. 이게 아브라함 신앙입니다. 롯의 신앙은요.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고 기복 신앙이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신앙이었고 롯은 여러분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복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꼭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에 없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돈만 취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창세기 14장 다음 주에 뭐 하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여러분 재산을 네 재산 다 가져가라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은 줄 아십니까? 그거는 새 상황이 준 거요. 그거는 마귀가 준 돈이지 하나님이 준 돈 아니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는 멜기세덱이 빌어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이 복을 이것만큼도 취하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롯은 이게 소돔 왕이 주는 복인지 세상이 주는 복인지 마귀가 주는 복인지 뭔지 구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생각도 안 하고 돈만 있으면 되고 말씀만 있으면 되고 복만 있으면 되고 내만 쾌락 누리면 된다. 이게 롯 생각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보따리를 싸는 거예요. 하란에서. 잘 나갈 때 보따리를 싸는 거예요. 삼촌 어디 가노? 네, 가나안 땅 가야 된다. 그 큰아버지가 가다가 말았던데 아이가 그거를 와갈락하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락한다. 아이고 마 여기서 사서 말라고 굳이 그 갈락하노? 가면 세 가지 복도 준다 했다. 뭐 준다 했습니까? 큰 민족 이루어주고 그 다음에 니도 알다시피 니 형수가 아가 없다 아이가 간판은 잘생겼는데 알을 못 낳는다 아이가 그 큰 민족 이루어준다 했고 그 다음 뭐요? 가나안 땅 준다 했지요. 이 땅을 나와 내 자손들에게 준다 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내가 그야말로 복의 근원이 되며 내 이름이 뜬다 하더라. 여러분 땅 이야기 아브라함은요 궁극적으로 이 복도 기대했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 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 하나님의 큰 꿈을 기대하고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났고 그 여러분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롯은 좀 떠난 계기가 틀려요. 아브라함은 뭘 쫓아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성경이요, 아브라함과 롯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습니다. 물론 가다 자빠졌지만은 롯은 누구를 쫓아갑니까? 아브라함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저거 엄마 교회 가니까 지 따라간 거하고 똑같고 저거 서방 교회 가니까 지 따라간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게 아니고 복을 쫓아갔고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딱 와가지고 보니까 복 받는다 해서 삼촌 같이 가면 안 되나? 가자. 아브라함도 땡긴 게 혹시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면 이기라도 믿음이 없었을 때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시족 사이기 때문에 쪽수 많은 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롯도 종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궁극적으로 본토 친척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 롯을 데리고 갔지요. 갔는데 여러분 당장에 기다리는 게 뭐예요? 약속의 땅이라고 가보니까 텅 비 있는 줄 알았더니 땅도 텅 안 비지. 지혜야. 땅도 텅 안 비지. 그 다음에 가보니까 기다리고 있는 게 뭐밖에 없었습니까? 기근이 각지죽작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다행인 게 그때는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신앙이 좀 비슷한 데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쫓아갔지만은 금방 지 생각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근이 딱 생기니까 어디로 내려가자 했습니까? 야,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나? 종교를 잘못 선택했나? 아이고 당장 애국으로 내려가자. 핑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내려간다고 다툰 일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서 잘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만났느냐? 거기서 지가 거짓말하고 사기친 것 때문에 누구를 만나봤습니까? 바로의 궁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데 성도의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지난주에 설교했지요. 성도의 담대함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만났는데 최소한 바로왕이 식은땀 찔찔 흘리면서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안에 돌려주고 재물 내놔라 소리도 못하고 돌려보내는 그 바로왕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뭘 봤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말씀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시며 내가 내 생각을 쫓아가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개입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구나.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만난 거야. 그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롯 다시 여러분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재미 붙이고 돈 벌려고 하려고 있는 돈 좀 벌고 하고 뭐 이래 살라 하는데 아브라함 다시 가자는 거야. 질질 끌려왔습니다. 오자마자 그가 손살같이 간 데가 어디냐? 파멸의 무더기와 하나님의 집 사이에 있는 그곳에서 전에 단을 쌓던 데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여,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이제 이 언약 붙들고 살겠다고 여러분 신앙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롯한테는 와 그래 불안해 보이나? 지금 이 땅에 여전히 가난 칠족 속에 있고 언제 또 기근 올 줄 모르고 언제 또 무슨 비상사태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요, 내가 한참 사고 칠 때 교회 간다 하니까 헌금 주던 분입니다. 진짜로 딱 예수를 만나가지고 돌아버리니까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요. 그래, 교회 가면 좀 착해도진다는데 하나 이거 가져가가지고 좀 착하게 좀 살아라. 진짜로 착하게 살락하니까 가지 마라. 여러분 이게 롯한테는 보통 불안함이 아닙니다. 저 삼촌이 갑자기 미친 거야. 예배에 전무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산다? 그럼 나는 여기 있다가 또 기근 생기고 또 가난한 칠족속한테 뭐 뺏기면 야 이거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아가 될 문제가 아니다. 야. 그러고 있는데 딱 덕 안 된다 헤어지자니까 눈을 들어 어디를 봅니까?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요단들을 딱 쳐다보자마자 한눈에 모든 성도라면 들어오는 게 천국일 끼고 그 당시에 그 말고 한눈에 딱 들어온 게 뭐 생각났습니까? 애굽 땅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롯의 마음에는 지금 몸은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몸은 교회에 왔지만은 롯의 마음에는 지금 뭐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의 그 비옥함이 그때가 좋았는데 괜히 따라왔다. 이게 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내려가 보느냐? 요단들을 따라서 점점 살기 좋고 쾌락이 있고 돈이 있는 데로 내려가다가 보니까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소돔. 악한 줄 몰랐다 했습니까? 알았다 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려운 영혼이 상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람이 음란문을 보고요. 계속해서 사람이 음란한 말을 하고요. 음란한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 영혼이 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이거 죄다 싶으면 끊어버려야지. 계속 여러분 그 말만 하고 그 소리만 들으면 그 영혼이 상하지. 안 그래도 믿음도 없는 데다가 계속해서 노름이나 해대고 자나 깨나 여러분 핫도창이 날라다니면 그 여러분 안 끊으면 그 영혼이 상하지. 그게 견딥니까? 롯이 상했습니다. 그 어려운 영혼이 상했는데도 하나님이 거의 다 때리 죽일 때까지 거기서 뭐 하지를 못했습니까?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근본적으로 말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14장의 기회를 주도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기복 신앙이기 때문에 관심이 말씀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신앙이 같다는 게 큰 축복입니다. 나는 믿는데 남편 안 믿는다. 남편 믿는데 아내 안 믿는다. 부모 믿는데 새끼 다른 거 믿는다. 절에 댕긴다. 그거 여러분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내 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만약에 사랑 안 하면요, 딱 물과 기름처럼 거리가 딱 떨어집니다. 근데 정말로 인간적으로 사랑하면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것도 큰 문제지만은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질이 다른 겁니다. 안 믿느냐? 믿어. 안 믿습니까, 롯이? 믿어요. 믿는데 하나는 말씀신앙이고 하나는 기복신앙이라. 하나는 말씀신앙이고 하나는 여러분 자꾸 이상한 표정이나 보려고 거기 달아. 이 둘이가 여러분 같이 재밌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까? 지혜야, 잘 살 수 있겠나? 없겠나? 자가 없다 하면 없는 겁니다. 토요일 좀 일찍 자라. 다시 졸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는 기다, 이게. 확인사살이다 하는 기다. 지금 내가 당구 치는 기입니다. 쓰리 쿠션이라고 저 치고 있지만 지금 동시에 튀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잘 모르지요. 신앙질이 다르면요, 분명히 여러분 교회는 같이 다니는데 서로가 답답한 거예요. 롯이 볼 때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어요. 앞도 뒤도 계산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는 거야. 저기 돌았나? 내가 저거하고 같이 살면 꼭 망할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땅 준다 하지. 가난한 사람이 꽉 찼는데 그 땅을 어째 받노? 롯 생각에. 여러분, 롯이 정상인입니까? 도라놈입니까? 이 롯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기근 올지 모른다 하는데 약속의 땅이 있겠다는 게야. 이제는 여호와여, 내가 이제는 말씀을 안 떠나고 이 은혜를 받았으니 주만 섬기겠다, 말씀만 따라 살겠다고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을 찾는다 안 합니까? 롯이 볼 때는 걸마처럼 불안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타깝지요. 또 아브라함이 볼 때는 누가 안타까운 거예요? 롯이 또 안타까운 거예요.
왜? 지는 이제 은혜를 받아 비슷한 놈이었는데, 지가 조금 처음보다 조금 낫긴 나았지만은, 지는 말씀을 따라가니까 자빠져도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회복이 되지는데, 이거는 여전히 기복만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 볼 때는 롯이 답답해 보이고, 롯이 아브라함 볼 때는 아브라함이 답답해 보이고, 서로 여러분 답답증을 끼치는 사이. 그런 부부가 여러분 버글버글합니다. 없는 것 같지요? 이거 말씀 신앙인 남편 보면 아내가 답답하고, 말씀 신앙인 아내 보면 남편이 깝깝합니다, 여러분. 저기 우짤라고 저라노. 우짜 앞도 뒤도 대책이 없노, 저기 어째야. 아내가 보면, 기복신앙이 보면, 말씀신앙이 보면, 기복신앙이 또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십시오. 그럼 이런 모습을 볼 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뭐 롯하고 헤어지자는 것처럼 헤어지뿌야 되겠습니까? 이게 족하면 뭐 헤어지면 어떻습니까? 뭐 족하면 뭐 헤어지면 어떻고 뭐 죽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부부고 자식이면 이거는 뭐 헤어질 수도 그것 때문에 헤어질 깁니까? 와 헤어진노? 신앙이 안 맞아서 헤어졌다. 와 절에 가나 마누라? 아니다 교회 오는데. 그런데 뭐가 안 맞노? 사람도 이해 못하고 하나님도 이해 못하는 헤어질 깁니까?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장에서 한번 건져주지요. 그래도 그가 거기 안 나왔지요. 근데 여러분 소돔에 더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킨다 하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면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롯이 저 있으면 죽는디요. 하나님 아버지 저 아이를 위해서라도 어인 10명은 남겨주십시오 하고 그가 여러분 50명 40명 뭐 계속해서 중보하고 그 위에도 얼마나 중보했으며 그 이전에도 얼마나 중보했겠습니까? 그때 6번 7번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졌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꾸려 하면 싸움 일어나고 불란 절대로 안 바뀝니다. 말씀 신앙하고 기복 신앙은 이게 만날 수가 없는 게입니다. 기차 레인 억수로 사이 좋은 것 같지요. 평생 안 붙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어디로 가쁘면 되는데 이게 어디로 가지도 않고 이래 갑니다. 서로 이 깝깝증을 여러분 말도 못합니다. 바꾸려면요 분명히 여러분 싸움 납니다. 안 바꾸려 해도 서로가 답답하기 때문에 내전이 있고 참는 긴데 안 바꾸려 해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바꾸려면 분명히 싸움이 일어납니다. 바꾸면 바꿔지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도 옛날에 비슷한 놈이었거든. 근데 자기는 애굽에 가가 뭘 받았습니까? 자기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내가 뭐 말씀 신앙이고 싶어서 말씀 신앙이었습니까? 하란에 한번 머물렀다가 또 말씀을 주니까 또 말씀 쫓아 가봤다가 또 내 생각을 쫓아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또 은혜 주시니까 이제는 파멸과 베델 하나님 집 사이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쪽으로 붙겠다고 결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도 여러분 하나님의 뭐 때문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로라. 지는 뭐 어느 날 갑자기 뻥튀기가 돼가지고 뿅 말씀 신앙이 된 것처럼 기복 신앙 보면서 답답해하고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뭐 해주는 겁니까? 하나님 언젠가 이 답답한 나를 만지셔서 말씀 신앙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서 저 깝깝한 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져주셔서 말씀 신앙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러면 롯은 많이 잃어서 돌아왔지만은 롯이 여러분 나중에 굴에서는 뭐가 참 신앙인지, 뭐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인지, 뭐가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인지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기도 말고는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여러분 결단이 딱 생겼을 때요. 집안에 또 우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툼과 조카하고 헤어짐입니다. 왜 다퉜겠습니까? 눈에 보이기는 뭐 때문에 다툰 것 같지만은 주차장 전쟁인 것 같고 초장 전쟁인 것 같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다툼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속에는 뭐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롯 속에는 뭐가 있었고? 기복이라서 늘 애굽이 있었던 거예요. 믿었는데도 그래요. 믿음이 있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한 신앙, 한 같은 질의 신앙이 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말씀 신앙이게 하시고, 내 아내도 말씀 신앙이게 해주시고, 나도 말씀 신앙이게 하시고, 내 자식도 말씀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같이 교회를 갔는데 생명수 교회 한 사람은 어디 다른 순복음교회 갖다 치십시다. 나중에 한 3년 뒤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돼. 진짜입니다. 기도가 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다라고 생각하는, 만나가 여러분 이야기해보면요. 저건 반쪽 기복에 가 있고, 이거는 고리타분하고, 하여튼, 둘이가 만나면 말이 안 됩니다. 한 신앙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언젠가 열매 따먹게 해주실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신앙 되게 해주십시오. 목사, 장로도요. 한 신앙 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직분자들은 예를 들어서 안수집사 성경 10독 읽어라, 권사 20독 읽어라, 장로 30독 읽어라,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 왜 쓰는 줄 아십니까? 4장에 보면 요디아하고 순두개하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름도 희한하지요. 요디아하고 순두부 비슷한 이 둘이가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둘이가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여자들인데 다 중직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름도 알고 있죠. 근데 원래 여러분 중직자 아닌 것들은 사실 잘 싸우지도 않습니다. 다 싸우면 중직자들이 싸웁니다. 이것들이 막 니 잘났니 내 잘났니 하고 싸우고 있는데, 바울이 뭘 하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왜 그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싸움이 안 그치는 놈은 그게 딴 게 아닙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요디아는 순두개 보면서 순두개가 지한테 맞춰주기를 원하고, 순두부 이거는 요디아 보면서 요디아가 지한테 맞춰주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서로 지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이 좁혀집니까 안 좁혀집니까? 안 좁혀지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뭐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 저 마음 필요 없어. 이 생각 저 생각 필요 없어. 이 이론 저 이론 필요 없어. 네 뜻 내 뜻 상관없이 예수의 마음이 있고 예수의 생각이 있으면 다툼에서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되잖아. 답이 안 나오면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되잖아.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싸울 일이 있습니까? 주의 일하면서 다툴 일이 있습니까? 최소한 내가 우리 교회 당에는 되려면 성경을 한 20-30독은 읽어야 되겠구만. 하기야 읽어도 그렇더만은 어쨌든 읽어야 되겠구만. 어쨌든 여러분, 말씀 신앙, 같은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같이 떨어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더 좋게 돼서 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가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이 떨어진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신앙질이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기도원 신앙이나 또 뭐라 합니까? 예언 받고 기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렇게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저도 또 가시면 신앙질이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냥 보내드리고, 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갈 수 있고 또 가셔야 되고요. 신앙이 안 맞는데 안다고 여가 광산입니까? 탄광입니까? 건강입니까? 입구로 사금도 안 나오는 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입니다. 질이 안 맞으면 가는 게 맞지요. 그럼 틀리다는 게 아니고, 이게 롯하고 아브라함 헤어진 거하고 똑같구나. 신앙 질이 안 맞으니까 그냥 관계가 안 좋더라도 버티고 있는 거 아니면 뭐하구나? 헤어지는구나.
근데 이거 사람이 바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죽으라고 뭐 해야 되겠구나. 이 기도하는 것 말고는 수가 없겠구나. 교회가 여러분 하나 되기를 원하시면 말씀 신앙으로 모아지십시오. 누가 어떤 놈한테 맞추겠습니까? 요새 세상에. 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게 여러분 교회의 모습입니다. 빨리 마친다 해놓고 빨리 마쳐야지. 14절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까지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무슨 영화 제목 같기도 하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참 인간적으로는 참 외롭겠지요. 좋은 것 선택가 싹 갚고요. 이때까지 키워준 공도 모르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괘씸하기도 하고 좀 외롭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런 거 다 제껴두고라도요. 얼마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서운했겠습니까? 왜? 뭐라 해야 됩니까? 안 믿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자기가 이때까지 지금 안 믿는 세계에 와서 산다 아닙니까? 안 믿는 세계에 와서 사는데 자기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안 믿는 사람이면 괜찮겠는데 자기가 말씀대로 살겠다는데 와 여러분 믿는 사람이 그것도 지 조카가 지를 손가락질한다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딱 돌아서 버린다 아닙니까? 얼마나 내가 너무한 긴가? 원래 하나님은 안 그런데 내가 너무 미쳐서 일하는 긴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또 저기 너무한다 싶기도 하고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 말씀을 쫓아 걸어간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목회 준비는 안 하고 성경만 읽었었어요. 무언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뭐 어쩌려고 그러는지 성경만 읽는 거예요. 내가 내를 어느 날 보니까.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도 내를 볼 때 불안해 보이고. 놈이 이렇게 간 사람이 있어야 막 그냥 이게 뭐 저 사람 저래 가다 됐으니까 이렇게 가지. 또 혼자 걷는 것 같은데. 니 너무 지나치게 말씀만 좀 고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 프로그램도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교회가 인간관계도 있고 이런 거지. 어떻게 그것만 딱 주장하노? 또 그런 말 들으면요.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뭐 지나친가 싶기도 하고.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그런 말 해주면 되겠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신학생이 전도사가 이미 목사된 선배님이 아이가야 이거 뭐 보통 쇠 깔리고 복구통에 깔리는 게 아니라 근데 딴 거는 또 관심도 없고 말씀을 읽으면 그건 또 좋은 거야. 그 울다가 코 풀다가 집에 오면 그건 시원한 거야. 하루 산 거 같고. 이게 뭔가.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서 살면요. 성도들이 뭐락합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야 신앙생활 그래 하는 거 아니다. 목사 말대로 다 하면 망한다. 목사는 저거 월급 받고 원래 그래 설교하는 기다. 이게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다. 아이고 네가 어쩐다고 그러노. 목사한테 쏘갔나. 너그 목사 체면 걸었나. 그랬으니까 있다. 교회에서는 딱 믿는 척하고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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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고 밖에 가서는 쪼대로 살아야 산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니가 아이고 저 철없는 거 저 언제 저 사람 되려고 그러노. 나도 다 믿어보고 니만한 때가 있었다. 그때 내가 미쳐가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래 살았으면 무잘 뻔다 너. 여러분 이래 이야기하는데 성도도 불안한 거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와 그래 여러분 불안하고 지 혼자 떡 남아있는데 지는 여전히
상수리 나무, 네개부 이런 데 가고 롯 좋은 데 데리고 가보고 믿는 놈이 삼촌 신앙생활 그래 하는 거 아니요? 너무하요? 이러면서 가보고. 그런데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이 불안한 심령 위에 여호와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서 할 수만 있으면 영안도 열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뭐 할 것이다? 셀 수 있을 것이다. 셀 수 있겠단 말입니까? 없겠단 말입니까? 없을 것이라. 지금도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 아닙니까? 온 세상에 흩어진 아브라함 자손을 누가 정확하게 세워내겠습니까? 땅에 티끌을 세울 수 없듯이 네 자손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너 엄청나게 어렵고 외롭고 힘든 길을 선택했지만은 너 엄청나게 복된 길을 선택했다. 내가 반드시 12장의 약속을 이루어 주어서 내가 너로 이 땅을 너에게 주겠으며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으며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많은 자들이 네 자손이 되어서 네가 복의 근원 중에 근원으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불안한 아브라함을 뭐 해주셨습니까? 다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야, 너 여기 있지 마라. 여기 있지 말고 지금 이 땅이 비록 네 땅 아니다 할지라도 내 약속을 믿고 여기 가만히 있지 말고 위로도 가보고 저쪽으로도 가보고 이쪽으로도 가보고 이쪽으로도 가봐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제가 상속받은 자갈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땅이 있습니다. 땅도 더럽게 생긴 땅인데 이름도 자갈론이 뭐고 자갈론. 그게 왜 자갈론인지 아십니까? 자갈이요 계속 생겨요. 온놈이 던지는 줄 알았어 나는 밤에. 그러면 옛날에 이거만한 그 망태기라고 여러분 있어요. 그 뭐 가마이떼기도 아닌 그런 게 있어요. 그 망태기 가지고 그러니까 집으로 뭐라 해야 되노? 큰 바구니에요. 어마어마한 큰 바구니인데 거기 손잡이가 이래 달려가지고 끈 묶어가지고 끌고 다녔어요. 그거를 툭 던져주면서 아버지가 겨라 자갈론에 돌 주스라 이러는 환장하겠어요. 농번기 되면요 우리는 새끼가 아닙니다. 일꾼입니다. 일꾼은 품삯이나 받지 완전 여러분 막 노예입니다. 노예. 학교 딱 갔다 오면 국민학교 6학년 때 모줄 잡아서 말 잘한 거 아닙니까? 학교 딱 갔다 오면 우리 아버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오다가 필기 뽑아 묻고 오다가 칙 뽑아 묻고 왔다. 죽음입니다. 자식아 농사 200마지기 밥 100마지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산하고 뭐 다치면 200마지기 넘었을 겁니다. 아마.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일 좀 끝나고 이제 배하고 타다가 나오면 이제 신라하는데 돌 주스라는 거예요. 자갈론에 망태기 들고 가가 여러분 돌 주스면서 입이 뭐 세 발이나 이래 나와가지고 이놈의 돌은 어느 놈이 던지나 뭐 왜 이래 자꾸 생기노? 쪼도 생기고 근데 어느 날 내가 주디가 이마하이 나가 돌을 줍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뭐라냐면 야, 이 땅이 니한테 주려고 한 땅이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돌을 어떻게 줬었겠습니까? 줬다가 보고 나쁘면 놀러 가보고 이랬는데 여러분 이제는 열심히 줬는 거예요. 조그만 돌까지도 눈에 크게 보이 달덩이처럼 보이면서 이 돌이 왜 여기 있지? 이러면서 이 돌이 왜 여기 있지? 망태기로 씩씩하게 끌고 와가지고 버리고. 아브라함 아직까지 받은 거 없지만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테니까 너 여기 있으면 낙심되니까 롯도 없는데 심심하니까 낙심해가지고 그래가 있지 말고 그냥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종횡무진 싸돌아다니봐라. 그러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를 꿈꾸고 다녀라 그랬습니다.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원어에 보면 이에 즉시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그는 베델에서 당장에 뭐를 옮겼습니까? 당장에 장막을 옮겼어. 헤브론으로 갔다 했는데 남쪽으로 한 30km 내려가면 헤브론입니다. 남쪽으로 한 30km에서 제일 끝뒤까지는 한 60km 되는데 얼른 내려가가지고 헤브론에서 거기서 또 정착하다가, 또 성경에 읽어보면 부엘세바에서 또 좀 정착하다가, 또 성경에 읽어보면 세겜에서 좀 머물다가 가나안 땅을 종횡무진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뭐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여 현실을 안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주십시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뭐의 이름을 불렀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게 신앙인입니다. 그래 살았더니 읽고 마치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까지) 시작.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한 가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요 가나안 땅을 싸돌아다니면서 멀리서 내다보며 환영했고요. 멀리서 내다보며 환영했으며,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갈 것도 알았거든요. 15장에서 가르쳐 줬거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 묘지도 사놨습니다. 묘지가 있으면 묘지를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그는 자손들이 이 땅을 얻을 것을 지만 바라보지 않고 자손도 바라볼 것을 멀리서 내다보며 환영했으며, 그러면서 땅 위에서는 뭐로 살았습니까?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마치 나그네처럼 외국인인 것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뭘 찾음을 나타냅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나온 바 본향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생각했으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두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마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가 기도하는데 나는 양결이의 하나님인데 그 기도를 듣고 네한테 복을 준다 이랬다면 우리 성도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주었습니다. 집을 예비한 게 아니고 한 성을 예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보면 부자는 지옥에 갔지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하므로 낙원의 대표자로 아브라함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중생활을 해요. 말씀 따로 교회 와서 아멘 하는 척 따로. 그러지 마시고 죽더라도, 안 죽습니다.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오만 놈이 택하를 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내 속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며 나로 이 땅을 걸어가도록, 확신 가운데 걸어가도록 내게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이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부자되게 했고 기복을 쫓아간 롯은 망하게 하셨습니다. 영육간에 부유해지는 말씀 신앙을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 빼앗기고 다 죽고 마누라까지 빼앗기고 재산 다 날아가도 할 말이 없는 우리들을, 내 생각을 쫓아 살았던 우리들을 여호와께서 언약에 신실하셔서 재차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내 영혼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파멸과 하나님 집 사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은혜를 받아 이제 말씀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데 아직 나를 이해 못하는 불신자가 아니라 아직 나를 이해 못하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 친구가 있고 내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도 하나님 말씀신앙이 아니었지만은 말씀신앙으로 나를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저를 덮어주사 한 신앙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같은 동질 신앙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혹 하나님이 연로옷이 멀어지고 떨어질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나로 세상 보지 아니하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며 세상 등지고 말씀 따라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